먼저 여성교회 헌신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여성교회 회원 가족분들과 또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위대한 인물을 뭐라고 줄여서 얘기하냐, 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렸을 때 위인전을 많이 읽어봤잖아요. 위대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위대한 인물 뒤에는, 그 배우에는 정말 위대한 어머니라는 정말 위대한 여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 성어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올바르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사를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장과 가까운 곳으로 처음 이사했더니 이 맹자가 날마다 장사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싸다 싸, 1,000원, 1,000원, 1,000원에 2개, 10,000원에 2개, 뭐 이런 장사꾼 놀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자가 이 아이를 공부시키려고 좀 조용한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하필 그 이사간 곳 근처에 공동묘지가 있어가지고 날마다 상여가 들어가는 소리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디야 이런 거 하고 놀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곡소리를 하고 놀길래 마지막으로 이제 맹자의 어머니가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비로소 이 맹자가 서당에서 흘러나오는 하늘천, 따지, 땅지, 거물현, 누루황 이런 것을 읊조리면서 학문에 입문하여서 오늘날 이 시대를 대표하는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맹자의 배후에는 자식을 올바르게 가르치려는 어머니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분들이 있지요. 조선시대 최고의 서예가 중에 한 분이고 명필가였던 한석봉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글씨를 잘 쓰고 학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 어머니가 한 고육지책이 뭐였냐 하면 방에 불을 끄시고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나는 이 불 꺼진 방에서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씨를 쓰거라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떡을 잘 썰었는데 한석봉이 글씨를 삐뚤빼뚤 잘 못 써가지고 급기야 그렇게 연습하여 훌륭한 지금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최고의 서예가이자 명필가로 추앙받는 한석봉이 되었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위인들 뒤에 있는 위대한 어머니의 이야기는 성경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와 이스라엘의 백성들 배후에는 그 어머니 요게벳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을 통해서도 잘 알고 어린이날 어린이 예배, 그죠? 어린이 예배 때 그때 요게벳의 노래 이거 우리 한번 봤잖아요. 그 뮤직비디오 같은 거, 그 애니메이션한 거, 눈물을 흘릴 만큼 참 은혜로운 찬양의 가사와 구성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 뒤에는 어머니 요게벳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사무엘과 영적으로 암흑했던 사사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던 그 배후에는 사무엘의 어머니인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성공적인 목회의 배후에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가르침과 기도가 그들 뒤에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듯 사실 성경의 이야기 속에 여성들이 생각보다 참 많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여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여성들의 결정적인 상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유명한 5명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역할들을 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숨겨진 여성의 제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름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많은 여성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루어 갔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진 순복음교회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누가복음 8장,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여성들의 진정한 헌신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헌신이 무엇이며 그 헌신에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해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진정한 헌신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그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요, 진정한 헌신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당시에 논쟁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우리 가운데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요구 앞에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바리새인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겉으로 깨끗한 척하나 속으로는 참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그들을 매우 나무랬습니다. 강하게 질책하였죠.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 같이 벌떡 일어나서 거의 싸울 기세로 예수님 앞에 나와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3절로 54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책잡아서 그를 어떻게 해코지 하고 죽이려고 노리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8장 본문처럼 각 성과 성읍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복음만 전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혼자 가신 것이 아니었고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와 같은 다른 많은 여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그 여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되게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함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헌신을 가진 성도님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교회를 이루어가는 기관 중에 가장 큰 기둥 중에 하나가 바로 여선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여선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왜요?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사나 죽거나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하고 싶은 것이 많을수록, 뭔가 욕심과 상황들이 많을수록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살 때도 주님과 동행하고 죽을 때도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도 주님과 동행하여 나가는 것, 이것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헌신자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 이것이 오늘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하며 주와 동행하기로 작정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바로 이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죽기로 작정하는 것, 내 인생에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주와 함께 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임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여자들에게 대하여 충성된 자들이 되어야 된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충성된 자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당시 시대상에서 여자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자를 인구 개수할 때, 병력 개수할 때, 재산 안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시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일에 남자들 못지않은 충성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여자들의 충성과 헌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위하여 무덤에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은요, 12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 야고보 사도, 흔히 빅3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가장 먼저 무덤가에 달려갔던 사람들은 바로 이 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잘 처리하기 위하여 그들은요, 남자들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시간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어머 귀신 나오면 어떡하지 얘기하는 그 새벽 시간에, 어둑한 새벽 시간에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러 무덤가에 찾아간 겁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양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멘. 여자들이요, 독해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분들요, 아내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내를 존중하셔야 돼요. 저부터 우리 안수 입사님들, 우리 서리 입사님들, 그리고 이제 막 결혼한 청년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아내는요, 생각보다 위대합니다. 아내는요, 여러분보다 인내심이 뛰어납니다. 아내들은요, 여러분들보다 굉장한 충성심과 헌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남편들만 따라 하십시다. 절 따라해서 이제부터, 안 돼. 이제부터 아내들에게 잘하겠습니다.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다시 이제부터, 우리 옆에 한번 보세요. 남편들 하는지. 시작. 이제부터, 안 된다. 남편이 몇 명인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 시작. 이제부터 아내들에게 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내들에게 잘하는 게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늘 예수님 곁에서 살아서도 죽어서도 무덤가에서도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여자들을 기록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남성 우월주의의 시대라서 여성들의 활약상에 대하여 그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서 여성들의 이름들이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여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에 자신들의 힘과 노력과 애씀과 수고, 그리고 진정한 헌신을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마리 순복음교회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좋은 곳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덤까지 동행하였던 성경의 여인들처럼 힘든 것, 어려운 것, 섬기는 것, 필요한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마드리 순복음교회를 잘 세워가시는 우리 여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도, 새벽 미명에 귀신 나올까봐 두려운 그 순간에도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도 주님과 동행한 한결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고백하며 사는 동안에도 죽는 동안에도 사는 것과 죽는 곳의 그 사이의 인생길에도 주와 동행하는 진정한 헌신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어려운 부분, 부족한 부분, 힘든 부분, 필요한 부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사랑의 눈, 은혜의 눈을 가지시는 우리 여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눈은요, 주님과 동행하실 때만 열려지는 눈입니다. 그 눈은요, 주님과 동행하실 때 열리게 돼요. 눈이 열려 교회가 보이고, 눈이 열려 이웃이 보이고, 눈이 열려 주변이 보이고, 눈이 열려 아픔이 보이고, 눈이 열려 걱정스러운 것이 보이고, 눈이 열려 그 속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이 열려 보이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교회를 위한 복이 임하고, 이웃을 위한 복이 임하고, 주변을 위한 복이 임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복이 임하여 여러분에게 그 복이 채워지실 것입니다. 그때 채워진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며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위에 충만히 넘치도록 채워지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요, 하늘의 복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이야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사람들을 살펴보고 돌아보며 사랑으로, 믿음으로, 헌신으로, 봉사로, 애씀으로, 수고로, 격려로, 위로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주님의 은혜의 복을 채우시며 나누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헌신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슬플 때나 주님과 동행하시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늘의 복을 체험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함께 하시는 여성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은혜는 진정한 헌신은 자기의 소유로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진정한 헌신은 자기의 소유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3절만 읽었는데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도 언급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신 후에 자신들의 소유를 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어떨까요? 옷을 벗고 춤을 추던 사람들이, 불에 뛰어가고 물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귀신이 나가서 정신을 차리면 어떨까요?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벗은 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 배고프지 않을까요? 주님을 쫓아내었던, 그냥 관심이 있었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필요들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 여인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자신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옷으로 섬기고 자신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쪽팔려하고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괜찮다 안아주고 채워주며 그런 여성의 특별한 가슴성과 애씀으로 그들을 섬겨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하여 섬겼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며 따라오는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끄러움 앞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소유로 섬겼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면 기쁘게 자신의 소유로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예배를 섬깁니다.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늘 찬양을 틀고 찬양팀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아 그 찬양팀에게 무언가 너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려고 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은 사람은요 목사님 찾아와서 은혜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목사님한테 뭐 하나 좀 식사라도 한번 대접할까 애씁니다. 섬김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함께 마음을 써준 사람에게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나에게 마음을 써준 사람, 나에게 섬겨준 사람을 위하여 무언가 보답하려 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섬기려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해하지만 사람을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사람을 섬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라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사람들을 섬겼던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을 때에, 그 여인이 귀신 들렸을 때에 7 귀신을 쫓아준 여인입니다. 귀신 하나만 들어도 죽도록 힘들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데 7 귀신이 몸에 들어와서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7개의 자아가 나타나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7 귀신이 다 쫓겨났으니 얼마나 자유로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그 기쁜 마음, 그 좋은 마음,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일평생 따라다니며 자신이 죽을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자신의 소유로 사람들을 섬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며 전 재산, 지금으로 따지면 한 3-4천만 원 되는 그 귀한 향유옥합을 깨며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여 할 때 사람들은 왜 그런 낭비를 하느냐, 특별히 재정을 맡았던 가룟 유다는 그 여인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아까운 짓을 하느냐라고 막 욕하듯 뭐라 하였습니다. 계산한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은 이들은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통박 굴려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유익이 될까? 이것 하면 나는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것으로 다 채워주시며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한국에서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 중에 혹은 뭐 짐을 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사람 중에 여러분 집에서 한국에서 온 그 반찬들 다 끄집어내와가지고 우리 교회 한 20-30명 되는, 여름에 많지 않았지만 20-30명 되는 성도들한테 한국 반찬을 몇 주 동안 다 나눠주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함께 먹었잖아요. 반찬 먹었습니다. 멸치에 젓갈에 깻잎에, 어떤 분은 부추, 한국에서 씨앗을 갖고 부추를 끼워서 또 부추도 주시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눈 거예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이 가져와야겠어요. 부모님이 보내주신 반찬 아깝지 않았을까요? 자기들만 아껴 먹으면 6개월 이상 먹을 텐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다 같이 나눠 먹으면 한 주 두 주면 다 끝나버리는 그건 아깝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 가져와서 먹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아깝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6개월과 한 주가 비교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몇 주 전에 보쌈 먹으면서 싸먹은 김치 있잖아요. 한국에서 제가 박스로 가지고 온 거예요. 완전 한국 김치, 다 국산 고춧가루에. 여러분, 그거 맛있었죠? 30-40명이 먹으려면 많은 양이에요. 제가 못 들고 와가지고 비행기에서 끙끙대는데 우리 교회에서 저랑 같은 비행기 타고 왔던 청년이 그거를 번쩍 들어가지고 제 짐에 실어 주는 거예요. 같이 먹은 거예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담근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김치요, 제가 아내하고 결혼할 때 한 집사님께서, 지금은 권사님 되셨는데 한 집사님께서 전도사님 댁에 평생 김치 쌀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는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 집사님이 권사님 되셔서 지금 19년째 김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지난번 여러분들이 먹은 거예요. 그 김치만 해도요 한 15kg 될 겁니다. 10kg, 15kg. 그분도 자신의 소유로 섬기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권사님 이제 그만해 주셔도 돼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죽기 전까지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에 제가 기도해 주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축복기도 해주셨어요. 은혜를 받으면요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나누고 베풀고 꾸어줄 때 아까운 것이 느껴지고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불편하고 좀 부담스럽고 좀 그렇다면 아직 은혜가 충만히 임하지 않은 거예요. 은혜를 덜 받은 거예요. 오늘 성경의 여인들은요 자신의 소유로 함께 섬겼다 얘기합니다. 함께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내가 뭐가 더 있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였기 때문입니다. 섬길 때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계산하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가장 정확한 계산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섬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자기 소유로 힘써 섬기면요 건강해져요. 왜요? 정신적으로 건강해요. 왜? 고민 안 해도 되니까. 삶의 열매가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간증도 넘쳐나게 됩니다. 말만 무성하잖아요. 그러면 부작용이 있어요. 공동체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이것은 어쩌고 저것은 어쩌고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만 무성한 사람은요 대부분 편견이 있고요, 대부분 어떤 일을 하는데 소극적이고요, 좀 부정적이고요, 좀 핑계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공동체가 상처받아요.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공동체의 소중한 꿈과 비전이 꺾이는 상황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의 소유로 섬기게 될 때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섬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든 작든 지금 나의 위치에서 내가 소유한 것을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의 씨앗이 되고 사랑의 크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달란트와 은사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필요를 여러분의 소유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이 소유한 은사와 재능으로 섬기십시오. 교회에 필요한 봉사의 부분을 여러분이 가진 그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로 채우십시오. 물질이 들어가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소유한 물질로도 섬겨보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마음과 사랑으로도 섬기십시오. 새신자가 왔다면 그 사랑과 마음으로, 관심으로 섬기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기도로 섬기고 물질로도 섬기고 봉사로도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소유한 그 소유한 것 가지고 이 땅을 섬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 진정한 헌신을 행하며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헌신 예배라는 타이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여성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곳 어딘지 아십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된 곳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곳,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은 누구예요? 마가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성경에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이 없어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 그곳에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하였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이 소유했던 자신의 집을 내어놓는 진정한 헌신을 한 것입니다. 교회로 내어놓았습니다. 기도의 처소로 내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는 곳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천국의 비유 중에 감추어진 보화를 사기 위하여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여 그 밭을 산 것,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비유 아시나요? 성경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43장 4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는 말은 그만큼 가치가 자기 소유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것을 다 바꾸어도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여인들이 자기 소유를 다 섬겼을까요? 자기 소유로 사람들을 섬겼을까요? 그것이요, 생명 살리는 가치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치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생명 가치를 소중히 여겨 자신의 소유를 팔아 섬기고 함께 쓰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갔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소유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며 자기의 소유를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은혜였고 그것이 축복이었고 그것이 영광의 가치였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선교회 가족 여러분, 자신의 소유로 섬기는 진정한 헌신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생명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여러분 애써서 헌신할 때 계산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생명의 가치를 발견한 믿음의 눈을 여시며 생명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며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과 은혜 역사들 경험하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믿는 자들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 함께 보십시다. 이 진정한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유학생들이 우리의 섬김으로 영원히 회복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한 현지교회 IPC 교회가 더욱 부흥하여 두 번째 분립개척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믿는 현지인들의 수가 늘어나며 날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우리의 진정한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헌신, 나의 소유로 함께 섬기는 진정한 헌신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축복과 채우심을 바라보고 그걸 통하여 살아나는 교회, 그걸 통하여 부흥하는 교회, 그걸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마리수 몸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교회 여성교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생으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헌신의 시간을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심의 복, 나눔의 복, 함께 하심의 복 다 누리는 특별히 마디수 모교회 여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든 마디수 모교회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